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친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양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아마 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어느 지역에 비가 오지 않아서 큰 가뭄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가 성도들과 함께 이제 기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주셔서 이 지역의 가뭄을 멈춰달라는 기도회였습니다. 이제 기도의 장소로 출발하려고 했습니다. 날씨는 여전히 해가 떠 있었고 맑았습니다. 그때 어떤 어린아이가 우산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분이 왜 우산을 챙겨 비도 오지 않는데? 라고 하자 그 아이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비 오는 것 아니에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예화처럼 우리가 기도를 하긴 하지만 어쩌면 진짜 믿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 줍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인데 그렇지 못할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의 원조는 사실 성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헤롯 왕은 교회를 박해했고 사도 야고보는 순교를 당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옥에 갇혀 있었고 성도들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를 기적적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마가 어머니의 그 마리아 집에 이제 가서 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13절과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니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나갑니다. 베드로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너무 기쁜 나머지 문을 열어주지 않은 채 다시 방으로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문을 열고 들어왔으면 오해가 없었을 것인데요. 사람들은 그 여자아이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사람들은 그 여자아이를 보고 미쳤다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곳에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감옥에 갇혀 있다고, 거기서 풀려나올 수 없었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자아이는 참말이라고 진짜라고 이야기 계속 했지만 그 누구도 믿어주지 않았고, 베드로의 천사가 온 거야 라고 오히려 비꼬면서 사람들이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진짜로 감옥에서 풀려나 그 문 앞에 와 있었고 문을 계속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다들 베드로를 보고서 놀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장면에서 놀래야 정상일까요? 아니면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정상일까요? 베드로를 위해서 다들 기도했지만 진짜 풀려날 것이라는 믿음은 갖지 못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 당연하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다들 놀란 것입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었을까? 이러한 놀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초지종을 설명한 후에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습니다. 다음날 해가 뜨자 예루살렘에는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납니다. 18절과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베드로가 사라짐으로 온 성이 시끄러웠습니다. 헤롯은 찾아보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했고 성을 지키던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 당시 관례를 보면 파수꾼이 죄인을 놓치면 그 죄인이 받아야 되는 형벌을 대신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하기에 파수꾼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서 생명도 걸고 베드로를 지켰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파수꾼을 재우신 것이 분명했던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헤롯이 베드로를 야고보처럼 죽일 계획도 있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죽음의 위기에서 풀려났고 그의 반면에 파수꾼들은 그 죽음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이제 헤롯은 가이사랴로 내려갑니다. 그때 두로와 시돈 사람들 반응이 나타납니다. 20절,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시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양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이 당시 헤롯의 영향 아래 두로와 시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은 그 사람들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표현에서는 대단히 노여워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두로와 시돈은 전형적인 상업 도시입니다. 상당한 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먹을 것을 스스로 생산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유대에서 가져다가 먹을 것을 챙겨다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도시였습니다. 그러하기에 헤롯에게 잘 보이지 못하면 자신들의 이 양식이 끊기기 때문에 이제 화목을 맺기 위해서, 화평을 맺기 위해서 이제 찾아갑니다. 그 노여움을 풀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왕의 침소 맡은 시나 블라스도를 만나 설득합니다. 단순히 이제 왕의 침소, 그러니까 왕의 이제 침대나 뭐 이런 정리나 여러 가지를 맡고 있었던 것일 텐데요. 하지만 실상은 실권자이거나 헤롯의 신임을 받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함부로 자신의 침소를 맡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헤롯은 나를 택하였고 왕의 옷을 입은 그러한 옷을 입고 이제 백성들 앞에서 그 두로와 시돈들의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의 칭송이 뜨겁습니다. 22절,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 사람들은 왕의 연설을 듣고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즉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린다고 아주 높여 칭찬을 합니다. 이것은 이러한 배경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는 아마 헤롯에게 잘 보이기 위한 아부였던 것으로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던 것입니다. 헤롯은 아마도 이 소리를 듣고 엄청 좋아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마치 신이 된 듯한, 하나님이 된 듯한 느낌을 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교만했던 헤롯은 더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되었고, 그 교만함이 하늘을 찌를 때 주의 사자가 쳐서 벌레에게 먹혀 죽고 맙니다. 헤롯이 죽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사도행전에서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때마다 기록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 오늘 말씀에서 두드러지는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베드로가 죽을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박해하던 헤롯도 죽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은 계속 이어져 나갔습니다. 말씀이 부흥하는 원동력이 무엇이냐 할 때 바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이 믿음이 이 사건을 통해서 온 교회에 전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했고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베드로는 털끝 하나 상하지 않았고 감옥에서 풀려나왔고 공동체는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를 믿고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또 묵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설교를 하기 전에 외치는 표어가 있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이 단순한 표어가 아니라 이것은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나서 돌아왔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먼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놀랐습니다. 베드로가 정말 돌아올 줄 몰랐다는 반응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없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진짜 왔음에도 그 사실을 믿지 않았고 베드로가 돌아온 것을 보자 놀랐습니다. 베드로가 돌아올 것이라는 그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기대감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그냥 기도했던 것입니다. 아마 형식적인 기도였을지도 모릅니다. 반면 여자아이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기뻐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 돌아왔다는 기쁨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 기도했다니 응답받았다라는 기쁨이 훨씬 더 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구나. 역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야. 라는 이 마음이, 이 믿음이 더욱 굳건히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차이가 있었을까요? 교회 공동체와 여자아이는 함께 기도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온전히 믿지 못했고 여자아이는 믿으며 기뻐했습니다. 이런 차이가 왜 있었을까요?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반응이 왜 달랐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를 추측해 보는 것이 있다면 야고보가 순교한 사건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야고보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교회 공동체는 지금처럼 함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공동체에는 큰 슬픔이 닥쳐왔을 것이고 기도에 대한 회의감을 갖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교회는 당연히 이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베드로가 순교를 당하면 어쩌나 하는 이러한 생각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지만 공동체의 기도 제목과는 다른 결과가 나오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앞섰던 것입니다. 괜히 야고보 때처럼 기대했다가 허탈한 결과를 맛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는 하지만 기대는 하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이러한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그 기도가 정말 이루어질까? 라는 이런 믿음은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도 기도 모임이 줄어들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역시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도가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야 라는 생각이 점점 우리의 신앙생활에 충만해지고 있습니다. 가득 차고 있습니다. 교회 젊은 세대들, 다음 세대들에게는 더욱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기도는 그저 성경책 안에서만 능력이 나타났던 것이다.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생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을까요? 기도를 했더니 이루어지지 않았던 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하며 응답받을 것이야 라는 수많은 설교를 듣고서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의 응답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를 해봐야 별 소용이 없다. 기도에 능력이 없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은 적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니 교회에 와서는 함께 기도를 하고 또 하지만 집에서는 기도의 자리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기도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내 생각이,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내 생각보다 더 좋고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 생각과 다른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하나님은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 이러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에게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기도를 해야 할까요?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이루시는 주권이 있으시니 어차피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인데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합니까?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질문의 핵심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기도를 왜 해야 할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또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기도를 왜 해야 될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쁨 때문입니다. 여자아이가 베드로가 문을 두드릴 때 기뻐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역사하셨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살아와 돌아왔던 기쁨도 있었겠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직접 목격한 것입니다. 그 기쁨은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선하게 온 세계를 인도해 나가시고 역사하십니다. 하지만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경험을 한다고 해도 그 기쁨은 사실 크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에 있구나. 라는 사실 때문에 큰 보람이
마음 가득 채워집니다. 예를 들면 새가족 등록을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 새가족이 오고 등록을 하게 되고 또 세례를 받고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사역의 자리에도 잘 정착하고 이제 귀한 역할을 감당하면 우리는 다들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또 구원하여 주시고 귀한 사역자로 세워 나가시는구나. 이러한 생각을 하면 기뻐합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은 무엇입니까? 내가 작정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애를 썼던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만나 변화되었을 때 훨씬 더 큰 기쁨을 우리는 맛보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기도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길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기도를 막으시거나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가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역사하실 뿐입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했지만 야고보는 순교를 당했고 베드로는 살아남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뿐입니다. 야고보는 사명을 다했던 것이고 베드로는 아직 하나님의 일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놀라우게 역사하실 그 뜻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역사에 우리의 마음과 뜻이 담기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 기적을 베푸실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는 참 어려우실 것입니다. 이럴 때에도 기도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기도를 아무리 해도 코로나가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보여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당장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실망합니다.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를 살아가게 하셨다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고 또한 우리의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방법, 우리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밥 한 끼를 먹고 또 물 한 잔을 마실 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하루하루를 책임져 주시고 생명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이루실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고 도저히 이겨내 나갈 수 없는 여러 가지 막막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 어려움 속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진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초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어리석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임을 저희들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한 영혼이 살아나게 된다면 우리는 기뻐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신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쁨을 우리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늘 기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벗어나면 어떠한 기적이 닥쳐와도 어떤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와도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또 기도함을 통해 어려움들을 이겨내 나간다는 사실을 저희들 다시금 새기며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같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